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2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감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이에 바라바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놓아주고 놓아주고 예수는 예수는 채찍질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히게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예수의 편에 선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호함에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주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 많은 제자들은 주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최후 법정인 빌라도 재판에 회부되셔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 최고의 법정이라 할 수 있는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우리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의 입에서 마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정은 정의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힘 없는 자, 돈 없는 자, 사람 없는 자는 결국 그렇게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가 되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에서 가진 자, 힘 있는 나라의 판단에 따라서 힘없는 나라 백성은 무참히 짓밟혀야 하며 죽어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 많은 법정에 끌려가셔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내몰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주님을 변호한 자 없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인생은 연속적인 선택의 길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린 늘 갈림길에 섭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는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선택은 언제나 옳은 길이 되었고 바른 길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옳은 길, 바른 길은 불편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편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요, 바른 것이 좋은 것이요,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이 정말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좁아 보이지만, 불편해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하고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구원의 그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간 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은 문일까요?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좁더라도 협소하더라도 찾는 이가 적더라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좁은 문인가 하면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열려져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거기로 들어가야만 영생의 또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기회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그거 앞에서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도에게 천국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빌라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선택이 곧 그를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해주고 믿어줬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편에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빌라도 그 개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법정은 어쩌면 그들의 심판의 법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에겐 지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많은 보고를 받고 그 많은 증거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본인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정의를 선택하느냐, 불의를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 자리에
빌라도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빌라도는 결국 그냥 쉬워 보이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빌라도의 선택처럼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똑같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좁은 문, 그 협소해 보이는 문, 그 길을 포기한 채 세상의 넓은 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길을 쉽게 선택하고 그 길을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립니다. 자기 안전과 자기 인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다수를 지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수라고 해서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간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옳은 길,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예수를 선택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흡족해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정치인들은, 그 종교인들은 우리 뜻대로 됐다, 우리 계획대로 됐다, 우리는 성공이다, 그렇게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생각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성취된다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것, 다수가 쫓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내 말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내 선택, 내 결정이 하나님 편에 선 계획과 결정인가? 내가 이 하는 말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도리어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멸망당한 편에 서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아끼면서도 자기 생각에는 옳은 말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다 하니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구원의 길을 막지 마라.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신앙 고백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오늘날 시대에 교회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랬는데 돈은 그리스도시요, 권력은 그리스도시요, 사람은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싫어하니까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십자가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언제 교회가 그랬습니까? 언제 교회 신앙 고백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교회 세습과 교회 사유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뜻만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권력과 결탁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야기만 하고 구제 이야기만 해요. 세상도 구제 다 합니다. 세상도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진리만 전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그 교회야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참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 조롱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또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합니다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흠집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침을 뱉고 채찍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싸매고 고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 자칫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세상과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 멸련 쓰시고 세상에서 버림당한 주님의 몸, 우리는 물을 떠다 그 상처를 닦아드리고 그리고 싸매어드리고 주님 곁에 서서 물 떠다드리고 그분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존경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요, 자랑거리요,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피를 흘리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것이 교회가 이 고난 주간에 붙들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대박해 시대에 동로마 황제, 서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의 부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는 자기 친정 아버지와 함께 회양을 당했어요. 황제의 부인으로서 모든 걸 누리고 있었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어서 그 대박해 시대에 기꺼이 형장이슬로 사라지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집안에 다 멸문체화를 당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겠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주님도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나는 주님 곁에 머물 것이야. 나는 주님 편에 설 것이야.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기억하시고 또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